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렇게 떠온 우물물을 부어버릴 거였으면 떠다 달라는 말을 하지를 말던가.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자꾸 뭐가 먹고 싶다 그러고 뭐가 갖고 싶다고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요. 다윗이 듣는 신하들 부담되게. 그리고 신하들도 신하들이에요. 아니 왕이 그렇게 우물물이 먹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얼마나 목이 마르시옵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이 전쟁의 승리를 쟁취해서 베들레헴 땅을 우리의 소나기에 넣으면 제일 먼저 그 물을 떠다가 드리겠는데 물 한 잔이 아니라 그 물에 목욕이라도 할 수 있도록 시컨 몇 트럭이라도 터다 드리겠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이랬어야 돼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다윗 왕이 목마르다는 소리를 하지를 말던가. 그 소리를 들어도 신하들이 그 물은 적진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떠옵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말을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왕은 왕대로 목이 마른데 그 물이 먹고 싶다고 말했고, 신하들은 신하들대로 거기에 가서 그 물을 떠다 갖다 바쳤고, 왕은 그 물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다. 이게 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거기에요 귀중한 진리가 들어있더라고요. 이 신하들이 왕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베들레헴 성에 있는 그 우물물을 누가 떠다 나를 마시게 할꼬 하는 그 소리를 신하들이 들을 때 왕의 말,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민족의 리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공동체의 리더가 원하는 거라면 그것은 한 사람이, 다윗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누구를 생각했어요? 다윗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다윗도요, 저들이 생명을 걸고 물을 떠다가 왕에게 바쳤을 때 마시지 않고 그걸 하나님께 부어드렸어요. 왜요? 이것은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떠온 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치는 너희들의 피다. 받은 왕도, 바치는 신하들도 하나님께 바쳤고, 받은 왕도 그게 자기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둘 다. 저는 목회자가 돼서 항상 저 자신을 깨우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목회자들이 부자입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일 익숙해지기 쉬운 게 뭐냐면 대접받는 거예요. 대접받아요. 그러면 식사 대접을 해주시고 정성을 다해서 주의 종이라고 섬기시는 거예요. 가만히 내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나? 내가 저들에게 목사님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존경받을 만한 위치가 되고 내 삶이 그렇게 되어졌나?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의 종이라고 대접하는 거지, 한 인격으로서의 김아무개, 이아무개를 사랑하고 존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걸 내가 잊지 말자. 그 마음을 늘 가져야. 그거 자칫하면은요, 뭐 여러분들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흘러들어온 소리 들으시겠습니다만은 한국교회의 위기는 지금 그런 겁니다. 주의 종들이 심각한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의 종이라 그러면서 자기가 그 주의 종은 주인에게 매여 있고 주인에게 목숨이 걸려 있거든요. 종으로 살 생각이 없고 황제로 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종이. 그러니까 황제 노릇을 하려다 보니까 자꾸 잡음이 나는 거예요. 한 자리 하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근데 이게 착각입니다. 다 하나님께로 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우리 인생이 가로채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은 뭐라 그랬어요? 충성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고요, 충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충성은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더 이상 이렇게 편안하게 살기를 포기하겠습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그렇게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장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14장 찬송하십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합시다. 가슴에 손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느헤미야와 동시대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우시야 왕이 죽었던 때에 국가적인 슬픔 가운데에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지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찬양 부를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건 기본이고, 또 한 가지는 당신은 사명 감당 위해 태어난 사람. 사명 감당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거 외면하고 살면 부자로 살다가도 헛거예요. 출세해서도 헛거예요. 자식 잘 키워놨어도 헛거예요. 내 사명, 그건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이 땅 위에 왜 보내셨습니까?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나 가진 거 없습니다. 나 부족한 거 투성입니다. 나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병약합니다. 나는 재산도 없습니다. 나는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주님, 저를 쓰셔야겠습니까? 제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쓰임받다 가기를 원합니다. 독수리는요, 차 항공 위에를 날개를 펴고 날아갈 때가 제일 멋있는 거예요. 그 독수리가 땅에 내려앉았어요. 날개 접고 독수리가 그 큰 체구를 가지고 땅 위에 걸어가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기우뚱 하고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독수리답지 못합니다. 독수리의 자리는 차 항공을 날아가고 있을 때, 팔뚝만한 잉어가요, 물속에 있을 때에는 멋지게 헤엄을 치고 나갑니다. 육지에다 갖다 올려놓으면은요, 펄떡펄떡 뛰기만 하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왜 나는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는 것일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게 내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사명의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자기 신앙의 궤도에 올라야 됩니다. 그 신앙의 궤도에 오르면 그 다음에는 편안합니다. 예배 드리는 게 편안하고요, 기도하는 게 편안합니다. 연 날리기 해보셨습니까? 연 날리려면 일정한 높이 위에까지 이 연이 올라가 줘야
바람을 타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동생 보고 연 들고 저만치 논두렁 끝에 가 있으라 그러고, 나는 그거 붙잡고 있어 그런 다음에 줄을 들고 앞만 보고 뛰는 거예요. 내가 뛰어야 연은 올라가는 거예요. 연이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막 감아줘야 돼. 그러면 점점점 더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요 풀어줘야 돼요. 왜요? 바람을 탔으니까. 근데 풀어주면은요 한없이 풀어줘도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만히 떠 있습니다. 그 연이 보이지 않는 점이 될 때까지 떠 있어도 줄을 당겨 보세요. 팽팽하지요? 연은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연줄이 딱 끊어지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줄 끊어진 신앙생활 하는 분들 많아요. 예배를 드려도 졸리기만 하고, 성경을 읽어도 졸리기만 하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기도도 안 되고, 만사가 다 귀찮고. 왜 그래요? 줄이 끊어져서 그래요. 궤도에 오르십시오. 신앙의 내 본궤도에 오르면 기도하는 게 행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사모하는 시간이고, 성경 보면 너무너무 재밌고, 설교 듣는 시간이 다 내 말씀이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 사명의 길,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길을 살다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사명은 뭐였어요? 방주 짓다 가는 겁니다.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 이끌고 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모세의 대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에 이르는 겁니다. 솔로몬의 사명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사명은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었습니다. 에스더의 사명은 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이 민족을 살려내는 일이었습니다. 예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였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왔다 가는 인생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에게도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찾지 못하면 당황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가슴만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궤도에 올라서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노력하십시오. 신앙에도 노력은 필요합니다. 부지런히 예수 믿으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시고 성경 보시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그 사명에 충실한 사람에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룩한 축복의 역사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방의 왕입니다. 자기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입니다. 이제 이 왕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할 참인가 하면, 내 고향이 이 모양 요꼴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많이 괴롭습니다. 왕이, 그래 내가 너를 참 신뢰하고 내가 너를 참 가까이 여기는데 너에게 뭘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내가 사람들을 붙여줄 테니까 너의 고향으로 출장 갔다 와. 가서 다른 걱정하지 말고 니네 성 예루살렘 성을 다시 멋지게 재건하고 돌아와. 꼭 다시 돌아와. 그 소리 나누게 돼 있어요. 읽어보세요. 나가기 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셔서 저 왕이 우리 예루살렘 성 재건에 큰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명 감당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해봅시다. 성령 충만. 기도할 때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인지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냥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 충만이 형통입니다. 성령 충만이 모든 일의 기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능력받고 사명 감당 잘하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송 듣는 충성된 주의 종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를 왜 이 땅 위에 보내셨고 나를 왜 여기까지 보내셨습니까? 요셉이 깨달았듯이
에스더가 깨달았듯이, 느헤미야가 깨달았듯이, 나도 오늘 이 시간 내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부자 되고 출세하는 것도 사명 감당을 위한 길일 때 주님은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선한 목자교회는 끝없이 부흥하며 뻗어나가며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나아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